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고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쭉 보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요즘 한국 사회가 얼마나 험악해졌습니까? 묻지마 복행이 있고 또 묻지마 살인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와 또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도덕성만 내세우는 또 다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하지만 공통성을 갖고 있죠.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첫 장면은 탕자를 보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 정말 못된 아들이죠. 이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받아갖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또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한 아들, 참 못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 선택을 정말 잘했죠. 정말 비참하게, 정말 너무나 안 좋게 그 삶을 마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또 신을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근데 잔치하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던 첫 아들,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죠.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것이 어떤 소리인가 물었더니 집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이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죠.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자,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의 이 말 논리 정연하죠?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어떤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 더 없습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없죠. 형이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형은 동생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몹쓸 놈, 죽어 마땅한 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정말 격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격노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격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특히 이 모든 일에 뒤따를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첫째 아들은 이에 대해 도대체 공평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항변한다. 여러분 이것이 속마음입니다. 재산, 재물, 유산 다 내 건데 네가 뭔데 다시 돌아와서 내 거를 네가 도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나쁜 놈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지요. 도대체 공평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이냐? 왜 공평하지 않게 하느냐? 왜 정의롭지 못하게 하느냐? 이 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마치요. 아주 죽어마땅한 아들이죠. 둘째 아들 잘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사용한 둘째 아들, 집에 들어올 그런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공평과 정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신 하나님은 앞뒤재지 않고 아낌없이 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공평과 정의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못된 신앙이고요, 신학을 공부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목회를 해오지만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임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물으시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따지시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둘째 아들의 해로운 자기 중심성도 나무라시고 있고요, 또 첫째 아들의 도덕주의적 삶도 가차없이 질책을 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종교적 도덕주의는 치명적인 영혼의 병이다. 종교적 도덕주의는 치명적인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도덕주의, 그것을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중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잘못하면 이런 종교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주의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낮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 높게 잡는 것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종교적인 기준, 도덕성, 그것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냐라고 다구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아주 죽을 죄를 지은 것 베드로는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방구 조금의 어떤 뉘앙스도 비치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옳고 그른 것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나를 미워했던 어떤 사람,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 맡기지 않으면 그 용서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첫째 아들은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다라는 사실, 이 맏아들은 그것을 간과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동생이 살아온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쁜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와 함께 기뻐합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까? 수도 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는 어떤 사역,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봉사하신 분들은 그 사역에 얽매여서 막 일을 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이 안에 정말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상처도 많고 힘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지금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주셨을 때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자 한다, 그때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전쟁터에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신앙인의 삶은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이 맏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때 나에게 물려질 그 유산, 재산에 맏아들은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맏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을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자신의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다. 형의 문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다. 자,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형이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무슨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 형은, 맏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 내가 선한 행동,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리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주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신실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요, 돈이 생기고 재력이 생기자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도덕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바리새인에 대한 본문을 볼 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종교적 도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수십 년 동안 주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신앙을 나도 모르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을 보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포용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경쟁하는 것,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평가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당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쭉 자라오면서 보면요, 마치 오래전 일이지만 저를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나무랐던 그 선생님에게서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정말 칭찬을 해준 그 선생님, 그 몇 마디의 말들, 그것이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많은 힘을 준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비판을 해줄 사람들은 사실 세상 밖에도 너무나 많지요. 평가할 사람들 세상 밖에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두 개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일 때마다 각자가 쓴 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평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모임은요, 서로에게 비평을 하는 대신에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아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해 주었던 모임의 학생들은 훌륭한 작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비평만 했던 모임의 학생들 중에서는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장점을 살려주고 강점을 살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충분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제가 목회자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저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저분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는요, 엄밀히 따지면 정말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또 사랑도 부족하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게 원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공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 정말 격려해주는 말을 할 때 그 공간은요, 사랑에 충만한 공간이 되고 또 사랑에 충만한 주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격려와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초능교회를 따뜻한 공간, 사랑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평생도록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의 장점을 높여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덕적인 종교적인 도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